오늘 성경 말씀 본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찬양도 있죠. 특별히 고통당하시는 분들, 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잘 내가 감당하고 있네 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더 정금같이 성숙해질 것이다, 이런 위로를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예요. 이렇게 믿음의 태도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것은 옳은데, 사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또 시편에 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참 안 좋고 힘든 거지만 이 고난이 찾아올 때 보면 결과로 정말 우리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고통과 어려운 시절을 지내신 분들이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은 그 고통을 통과한 어떤 그 은혜의 결과다 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서 우리의 성숙함이 고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맞는데, 이유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욥기서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개역 개정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 가운데 정말 잘못 번역된 말씀의 대표 케이스예요. 제가 예배소서 공부하면서도 3장의 한 구절을 정말 잘못 해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다른 성경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 네. 또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또 새 번역에 보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둘 다 잘 번역한 거라고 생각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KIV 어떻게?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When he hath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이렇게 했고, NIV에는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이렇게 했어요. 또 RSV랑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인데요.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가 나를 refine 하신다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refine 하신 후에 이런 식으로 번역됐다면, 영어에도 보면 tried, tested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내가 이 고통을 잘 감내하면 결국은 정금처럼 성숙한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서 내가 정금처럼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원어적 의미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23장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욥은 사실은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무슨 이후에 성품이 내가 좋아질 거다 이런 거 생각할 정신이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름 자기가 생각할 때도 열심히 살았어요. 의롭게 살려고 정말 무진 애를 썼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욥이 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정말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둑죄가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히고 욥이 데리고 있던 종들을 다 죽여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연 재해가 덮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가지고 있는 재산 엄청난 포션을 다시 잃게 돼요. 종들도 잃고. 그런데 세 번째 또 연달아 또 다른 민족 도둑죄가 쳐들어와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알거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욥은요 원래 7 아들과 3 딸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맏 아들 집에서 함께 모여서 아주 오손도손 재밌게 놀고 있는데요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기둥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가지고선 그 안에 있는 10명의 아이가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지 몸으로 갑자기 정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마저 남편 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자기는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재앙이 이 사람에게 불어닥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위로를 하는데 욥은 결국 계속 그 친구들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나름 욥을 위로하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들이었지만 이 친구들의 긴 이야기도 종합해 보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욥, 네가 정말 잘 산 거 우리도 다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네가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이런 공경을 당할 것이다. 반성하고 그 뜻을 잘 헤아려라.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극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욥이 그래서 더 괴로움을 당하고 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욥기는 1장부터 40장까지가 그런 막 이 어두움이 그냥 이 욥의 영혼을 두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들을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냥 한탄처럼 풀어내는 간증이기도 하고 기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욥기서예요. 욥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친구에게 이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 한번 본문 보세요. 아까 10절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것 제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뭐 어떻게 이해하셔도 좋겠지만 지금 욥은 이 고백하는 거 보면 그냥 지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냥 마음이 탄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중압감, 무거움 속에 그냥 깊이 잠겨 있는 거예요. 닥쳐온 재앙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뭔가 좀 따지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변론하고 나를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토로하는 게 지금 23장이에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근데 8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나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살아온 의인인데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나가서 좀 만나기만 하면 나를 변호하고 싶은데 근데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자꾸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10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If he try me, if he test me 그분이 나를 조사하시면 내가 올바로 산 것을 그분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사실은 여기 욥이 얘기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게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왜 구태여 우리 한어 학자들이 열심히 해석해 놓은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냐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욥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에 반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기 기자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고난에 대한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고난을 당하는데요. 고난의 이유는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지 우리한테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욥은 결국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아픔을 당하는데 함부로 입을 열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경고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중에 욥에게 나와서 네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는 라고 얘기한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요. 그게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이 세상 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남들이 감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살게 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고난을 거쳐가면 그 결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 사실이에요. 그림자가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신 분들은 역시 깊어져 계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과지 이유는 아니에요. 이유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욥기서 읽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잘 인내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았다. 재산도 엄청나게 나중에 많아졌고 새로 장가가서 아이들도 더 많이 생겼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잘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 당신도 그렇게 인내해.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얄팍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이를 잊어버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괜찮죠? 더 복을 받으셨네. 이게 말이 됩니까? 욥의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가슴에 지고 간 사람. 저는 가끔가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왜 어린 생명만 죽은 거 아니죠. 수많은 정말 이노센트한 사람들이 바닷속에 수장됩니까? 그 이유는 우린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이 이유를 지적거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개하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성경 아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주님 아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가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려진 게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 세월호 관계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실 때 정말 가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정말 그 이유를 아냐? 근데 왜 너랑은 다르냐?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히든 사람에게는 가려졌기 때문에 물론 그분 다 아시죠. 무한한 지혜와 사랑 가운데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니까 우리한테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할 말씀은 말 안 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셔야 되는 경우는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 자체가 미스터리예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욥 보세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생명 같은 아이 10명 다 잊어버리고 아내 떠나고 알거지가 됐는데요. 육체의 광야까지 경험하고 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슬픔을 당한 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우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입을 놀려서
아픈 사람 더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3주 전부터 이제 새해 맞이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욥을 통해서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요, 글쎄 욥같이 이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열심히 이민 생활 하시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왔는데 은퇴 지경에 사업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재산을 다 잊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생명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아이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영혼의 깊은 어두움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분 계세요. 리프트되지 않는 어두움과 무거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정말 개박한 분 만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난주만 해도 천천백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의사에게 듣고 아직은 때가 아닌데 이 육체의 이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기도해야 하나? 사실 이런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한 기도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왜? 저의 이번 2018년 새해를 열면서 목회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새벽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자거든요. 근데 지금 욥과 같은 상황에서 무슨 렉시오 디비나가 되겠고 무슨 기도가 올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재앙이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탄식으로 표현할 수 없게 내 영혼의 무거움을 올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도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간구하는 기도를 성경에서 살펴보잖아요. 유형이 한 3가지 정도 된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신학의 권위자인 유진 피러슨이 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청원 기도예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익숙한 기도예요. 나의 사자와 나의 데일리 브레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교회, 내 민족, 평화, 원수 등 내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그 필요를, 나의 필요를,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청원 기도가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성경을 쭉 살펴보면 두 번째 유형은 조르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때와 내 때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매일 쳐다가서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면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막 강청하면서 막 하나님께 나가서 막 졸라야 하는 어떤 그런 기도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간구 기도 유형 가운데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들에서 언급 안 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려는 한탄 기도예요. 유진 프레스는 불평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다가 불평불만 해가지고서는 40년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불평불만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불평불만을 통해서요, 내 삶에, 내 상황의 진실한 보고를 통해서 주말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주와 함께 날아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한탄 기도예요. 주님께 나가서 내 사정을 있는 그대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지금 비웃는 사람보다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형벌을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의 아이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왜 갑자기 노경의 내 자산을 다 가져가시는 거죠? 나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요? 여러분, 간구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진실함이에요. 내 마음을, 내 하트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정말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욥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돼요. 동방교회 앤토니 브룸이라는 유명한 기도의 선배가 표현하시는 것처럼, 기도의 시위, 화살은 하늘로 향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떨어져요. 올라가지 않고. 기도의 시위는 반드시 내 심장을 겨누어야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속마음, 그 아픔, 괴로움, 외로움, 서러움, 어두움, 이것이 토로가 돼야지 기도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짙은 어둠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욥처럼 한탄하시면 돼요.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1편에서 40편까지가 다 한탄이에요. 자기 독백 같은 서러움의 표현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욥은 억울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노경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더군다나 친구들까지 자꾸만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막 서러운 거예요. 욥만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이 그런 기도예요. 다윗만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대표적인 한탄시, 불평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편이, 시편에 여러 편이 그렇습니다만은 시편이가 88편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뭐죠? 쉬운 성경이에요. 이거 일부러 쉽게 이해시키려고.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심히 지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곧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렁 속에 쳐넣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며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게 합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을 내게서 떼어놓으시니 그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덫에 걸려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죽은 자에게 주의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죽은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주의 기적이 무덤 속에 알려지겠습니까? 주의 신실함이 잊혀진 땅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는 거의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한탄하는 거예요. 계속 저를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놔두시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시고, 너무 힘든 그런 분들의 경우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115 묵상운동 말씀 따라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가능하시면 시편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기도이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시고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읽든지 이거는 내 환경에 대한 말씀이고 기도네, 이런 시편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아픔을, 이 십자가를 정말 이렇게 가슴에 짊어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가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험 많지 않고 또 다른 삶의 경험으로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부은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편이 150편이거든요. 훑어보셔도 됩니다. 쭉 한번 훑어보세요. 훑으면서 먼저 이 시편은 정말 내 마음을 바라고 있네, 그런 시편을 발견하세요. 한 15편에서 20편 정도. 그래서 이거는 That's my 시편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 시편의 기도가 내 상태와 내 마음과 내 환경을 제일 많이 바라고 있다 느껴지시면 그거 추려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번 2018년 20편이면 20편 한 편 한 편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거 통해서 주님께 나가고 주의 임재 가운데 정말 날아오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주여, 빨리 오셔서 나를 도우세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시편과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음 주일에도 이제 간구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별히 지금 삶의 억눌림 가운데 그런 기도가 가능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돼요. 그런 분들은 시편으로 한탄기도, 불평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내 마음을 토로하시고, 그게 하투하트예요. 하투하트. 그게 진정한 교제거든요. 내가 내 아픈 가슴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말씀드릴 때 진정한 그분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교제가 있어야 내가 같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이 재앙의 산들, 시험의 산들을 날아올라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도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2018년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 미니멈 15분 주님의 말씀 받고 주님 위로 받고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으로 가서 삶에서 그 기도의 열매를 꼭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